우리 같이 성경 말씀 여호수아 1장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호수아 1장 가운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 여호수아에게 강하라,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자꾸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 가나안 땅은 그냥 정복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7족속 또 31명의 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가나안 정복에 전쟁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뭐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에는 피 흘림이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두려움이 있는 것이지요. 이 전쟁이라는 것은 뭐 눈앞에 선한 광경이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야 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이 백성에게 주리라 한 그 땅 차지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는 약속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저 가나안 땅 정복하고 차지할 것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필요하느냐? 영적 전쟁은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이길 싸움이고 승리할 전쟁이지만은 그러나 그 싸움은 필요한 것입니다. 6월,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이 6월은 어떻게 보면은 이 딱 각인되어진, 기억되어진 날이 있지요. 바로 6.25 아닙니까? 1950년 6월 25일 그날이 바로 주일이었어요. 이 새벽에 이 저 북한이 탱크를 앞세워서 남침을 한 거지요. 이 김일성이 소련의 도움을 받아서 모든 군인들을 무장시키고 그 새벽에 아무런 얘기 없이 그냥 밀고 내려온 겁니다. 그 전쟁, 한국전쟁이지요. 이 전쟁이 3년여 동안 이렇게 진행되어져서 결국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끝난 게 아니고 휴전을 한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 한국전쟁이 끝나지 않고 휴전 상태로 남아 있어서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그래서 6월은 국가적으로는 호국 보훈의 달이다 이렇게 하지요. 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항상 방심하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일제 식민지 때에는 저 선교사님들이 또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쳤느냐? 하나님 사랑은 나라 사랑이다. 이렇게 가르쳤지요. 나라가 없으면 자유 없고요. 참된 해방 누림도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떤 나라를 사랑하고 어떤 나라를 지켜야 됩니까?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나가야 되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전쟁은 육신의 전쟁입니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인 것이지요.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우리의 적은 물론 우리가 우리나라 민족 차원으로 봤을 때 저 북한 주적이라고 하지만 실은 우리가 싸워야 되는 적은 사탄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영적 전쟁, 이게 있는 줄도 모르고요. 싸워야 되는 줄도 모르고요. 이 영적 전쟁이 시작을 한 건지 진행 중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저 창세기 3장 이후로 이 영적 전쟁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영적 전쟁은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오늘 말씀 가운데 이미 승리한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 달이다. 이번 2022년 6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혹시나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영적인 이 끈을 느슨하게 놓은 부분이 있다라면 다시 이 끈을 잡아당기고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 달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알아야 할 우리의 세계관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 세계관입니다. 무엇이냐? 이 세계관 하니까 어떤 사상이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나라예요. 무엇이 있느냐? 세상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나라가 있지요. 왜 그렇게 열심히 다들 돈을 법니까? 또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합니까? 이 세상의 나라에서 살아가야 되니까요.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 나라에 속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돈도 벌어야 되고요. 공부도 해야 되고요. 각자 맡은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세상의 나라가 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나라가 다인 줄 알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신자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이 영적인 세상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나라가 다가 아니에요. 무엇이 있느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저 악한 사탄, 이 사탄이 이 권세를 잡고 다스리는 사탄의 나라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악한 사탄을 향하여서 이 세상 임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세상의 왕노릇하는 자, 그가 사탄이라니까요. 그래서 저 불신자들이 왜 악을 행합니까? 심지어 왜 믿는 사람도 이 세상의 악한 일 가운데 휩쓸립니까? 왜 자꾸 선은 점점 없어져 가는 것 같고 왜 자꾸 혼돈과 악한 일들만 자꾸 넘쳐나는 것 같습니까? 당연하다니까요.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선을 찾지 마세요. 이 세상 가운데서 무언가 선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를 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가운데 보면은 이 악한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질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많은 정치인들이 미래에 장밋빛 공약을 내놓고서 출마를 합니다. 이번에도 선거가 있었지요. 그러면은 그런 정치인들 뽑으면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아름다운 나라가 세상이 되어질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마태복음 24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점점 더 많은 재앙, 전쟁, 지진, 기근,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잡아주고 핍박하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분내지 마세요. 왜 그런 걸 가지고서 화를 냅니까? 왜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 세상 나라에서 막 나의 이 영적인 에너지를 낭비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혼란스러운 시대는 올 거예요. 많은 이 뛰어난, 많이 배운, 실력 있는, 이 능력 있는 이러한 지도자들, 정치인들, 권세자들 나타나겠지만은 21세기에도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잖아요. 지금도 이런 시대에도 전쟁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가운데 이 사탄을 향하여서 공중 권세 잡은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세계관이지요. 육신의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반드시 이 영적인 나라, 이 사탄의 나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 사탄이 무조건 활개치고 우리는 그 앞에서 사탄이 하는 것을 그냥 방관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 사탄의 나라를 막는 유일한 나라가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정말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 육신의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저 육신의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잘하는 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본인들이 잘못했다라고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아니, 보세요. 우리가 봤을 때는 왜 저런 전쟁을 일으키느냐? 근데 저 러시아의 지도자는 이거는 당연한 전쟁이라고 주장한다니까요. 심지어 그 나라 국민들 70%, 80%가 그 지도자를 지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그 전쟁은 정당한 전쟁이에요. 그 전쟁은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뉴스에 보니까 저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에 이 밀을 수출하는 나라거든요. 심지어 저 아프리카의 최貧민국에 들어가는 밀의 40%를 우크라이나가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세계의 식량 창고 역할을 하는 나라가 우크라이나인데 저 러시아가 봉쇄를 딱 한 거예요. 수출이 안 됩니다. 빵 좋아하시는 분들 7월 달부터 빵값 굉장히 많이 오를 겁니다. 밀값 굉장히 많이 오를 거예요. 전 세계가 더 어떻게 보면은 이 먹고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물론 우리나라에서 먹고 살기가 어렵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저 가난한 나라, 어려운 나라들은 더 이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질 겁니다. 아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데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니까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은 저는 정당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봤을 때는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영적인 거 모르니까요.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그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합니다. 나라를 미워합니다. 지도자를 미워합니다. 나랑 이념과 사상이 다르면 미워합니다. 이게 영적인 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는 이제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나라를 올바로 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악한 사탄을 무너뜨리는 이 영적 전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사탄은 심지어 믿는 자들에게도 역사에서 자꾸 시험을 주고 넘어뜨리고 낙심케 하고 다시 자꾸 옛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하는데, 우리는 이것 보지 못하고 세상의 나라에만 눈 뜨고서 이 세상 어떻게 돌아갈까 이것만 하고 있으면 결국 영혼 살리지도 못하고 다 죽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영적 전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가운데 바울은 그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하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말하는 거예요. 이 선한 싸움, 어떤 싸움입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가운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가운데에도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전쟁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 가운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최우선 순위 되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영적 싸움. 이걸 싸워야 된다. 세 번째로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거기를 향하여서 이 여호수아에게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아무 곳이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있는 곳.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입니까? 언약을 따라가라 라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라 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3장 3절에서 4절 가운데 보면은 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보거든 그 뒤를 따라가라. 2000규빗 거리를 두고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너희가 그 길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 가는 그 길이에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그 길입니다. 2022년 6월을 살아보신 분 계십니까? 6월 30일까지 나는 살아봤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항상 처음 가는 길이에요. 어떻게 가면 됩니까? 아니 전에 가봤으면은 이 길도 있구나. 전에 가봤으면 다른 길로도 한번 가볼까 이러면 될 텐데 처음 가는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따라가라. 어떤 언약을 따라가야 됩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이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 이 언약이 영적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언약이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했죠. 이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가슴에는 의의 흉배,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발에는 복음의 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아닙니까? 한 손에는 성령의 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오로지 그리스도로 무장해라. 우리의 마음 생각이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지도록 그리스도로 무장해라.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도록 이 언약을 붙잡고 따라가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합니까? 그리스도로 무장했으면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영적 싸움 싸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어떻게 해야지 내게 그리스도가 완전히 각인되어지고 무장되어집니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데 우리 사무엘 피곤하지요. 제일 좋은 복습이 무엇이냐? 내가 공부한 걸 친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제일 좋은 복습입니다. 내가 공부한 내용을 다른 친구에게 알려주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공부한 것이 내게 완전히 딱 습득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로 무장하느냐? 내가 가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해보시라니까요. 제가 전도사가 돼서 이 복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데 전도사가 됐지만 별로 전도를 못하고 있었던 저였기 때문에 이 복음 메시지 전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좀 마음이 이렇게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잘할 수 있을지. 복음 전하기 전에 이 복음 메시지를 다 보고 또 보고 전하는데 분명히 내가 다 알고 있었는데 기억하고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왜냐? 제가 이제 떨린 거지요. 보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났더니 이게 완전히 내 것이 되어져요. 2번, 3번, 또 5명, 10명 만나서 복음 전하기 시작했더니 이제는 아예 나의 복음이 딱 메시지가, 나의 복음 메시지가 갖추어지는 거 있죠. 우리 여러분들, 이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 싸움 싸우는 것이 가장 완벽하고 승리하는 영적 싸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가운데 18절에서 20절에 말씀하셨지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가운데 말씀하셨잖아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언제까지 그럼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됩니까? 전쟁을 시작했으면 승리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예요. 이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이 오시면 그때까지 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께 가는 날까지 하면 되고요. 언제? 끝까지 싸워라 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이지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태양하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싸우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영적 전쟁, 이미 승리한 전쟁이지만 아까 전에 서론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전쟁은 그렇게 아름다운 그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아니, 영적 전쟁이 꽃밭을 뛰노는 것 같으면 굳이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울 때 저 상대방도 자신도 이 싸우려고 칼, 창, 화살 들고 요즘은 미사일, 로켓 쏘는 거지요. 나온다니까요. 총 들고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두렵지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승리한 싸움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우리 여러분들, 전쟁은 어떻게 보면은 이 아름다운 그림은 아니지만 두려워할 것은 없는 것이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이 이미 승리한 영적 전쟁 시작하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저 악한 사탄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자꾸 무너지게 하고 넘어뜨리는 이 악한 사탄의 세력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어지는 이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을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복음으로 살리는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저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귀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 싸움을 싸우게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 나라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탄과의 이 영적 싸움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저 악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귀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주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따라가며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정말로 끝까지 이 영적 싸움을 싸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미 승리한 이 영적 싸움 반드시 승리를 맛보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사오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영적 싸움을 싸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악한 영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이 악의 영들, 바로 영적 싸움이오니 이번 2022년 6월 한 달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악한 사탄과의 이 영적 싸움을 싸움으로 저 사탄의 나라와 영적 전쟁을 시작함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저 악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시작하여서 정말로 그 앞에 메어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자신을 아버지 일으키고 회복하는 귀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체험하는 귀한 한 달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미 승리한 싸움이오니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영적 싸움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